오늘은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단어들을 보시면 같은 음절, 같은 소리, 또한 같은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투리로 알고 있는 거시기라는 단어가 있죠. 원래는 이 거시기가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거시기 문장을 보여주시면 거시기가 거시기했어 보시면 이 거시기가 누군지는 뭔지는 아무도 몰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거시기와 뒤에 거시기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예, 그렇죠. 예,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도 다 아시죠? 앞에 거시기와 뒤에 거시기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경상도 사투리 중에도 이 거시기와 필적할 만한 글자가 있죠. 이 가입니다. 가. 가가 얼마나 이게 사용이 다양하냐면요. 가 하나에도 가가 고우도 되지만 개 말이니, 또 가가가 가씨 집안이니, 가가 개가 가져가서, 가가 개가 개였어, 가가 개가 개니. 헷갈립니다. 근데 이 경상도 사람들은 다 알죠. 가가 그 아이가 성이 가시니, 가가 가씨가 가져가서. 이렇게 가 한 글자만 해도 정말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한 쓰다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쓰다, 모자를 쓰다, 돈을 쓰다, 약이 쓰다, 다 다른 의미입니다. 편지를 쓰다는 기록하다, 모자를 쓰다는 착용하다, 돈을 쓰다는 사용하다, 약이 쓰다는 그냥 쓰다이죠. 근데 이처럼 성경에도 보시면 똑같은 글자,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쓰임새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확신, 또한 다른 경우에는 신뢰나 보증이라고 번역이 되고, 또한 신실함, 충성스러운 자라고 해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아주 다양하게 다채롭게 사용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채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다채로운 것을 허용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번역될 때도요, 이 믿음도 다양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능력 행함의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버티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믿음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그 다채로운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채로운 의미를 가진 이 믿음이라는 단어 중에 가장 최고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가장 큰 피스티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믿음, 가장 결정적인 믿음의 결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믿음, 예언하는 믿음이 아니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찾으시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믿음, 귀신 쫓아내는 믿음이 아니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믿음이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몸을 입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는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여기서 너에게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또한 26절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라고 해서 내일을 지키는 그는 믿음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잡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 끝까지 지키는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끝까지 지키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라는 단어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병 고치는 믿음이나 죽은 자를 살려내는 믿음, 능력 행함의 믿음보다는 좀 덜한 믿음 같고, 모든 믿음의 이미지가 다 사라지면 마지막에 속된 말로 찌끄레기처럼 남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장 최종적으로 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끝까지 지키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다 보고 계십니다. 현재, 과거, 미래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걸 역으로 돌이켜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아니면 적다는 겁니까? 적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고 또 좀 불안하고 두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외에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신 분들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거에 믿음 생활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셨던 분들 많죠. 주변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열정과 몸을 다 바쳐 헌신할 것 같은 분들이 지금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는 분들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 중에는 믿음에서 이탈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은 또 믿는 둥 마는 둥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옛날에는 믿지도 않았고 믿는 둥 마는 둥 하셨던 분이 지금은 열정적으로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신대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이 아이는 나중에 한국교회 큰 획을 긋겠다. 온 몸을 바쳐서 그렇게 헌신하려고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왜 걔는 신학을 했을까? 왜 목회를 한다고 했을까?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고요. 반대로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왜 신학교에 들어와서 주일을 한다고 했을까? 그렇게 봤는데 어느샌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각성했는지 지금은 자신의 몸을 다 바쳐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42.19km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100m 달리기는 목적지가 보이기 때문에 모두가 우르르 끝까지 가죠. 순위가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모두가 결승 지점에 갑니다. 그러나 마라톤은요, 처음에 수천 명, 수만 명 같이 뛰어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목적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 보면 낙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갈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라서 이 믿음 끝까지 부여잡고 가는 진짜가 있는 반면에 중간에 가다가 낙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열정적으로 믿었다가 지금은 믿는 둥 마는 둥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신 분들이 있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안 믿거나 믿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진짜 중요한 것은 끝에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고 헤맨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마지막 순간에는 가룟유다처럼
배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있었을 때, 즉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순교당할 것을 다 알고 있었을 때, 그는 영적으로 나온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 그 목회 지침과 또한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신앙 고백, 사역 고백과 또한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디모데후서 4장은 특별히 그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주의 일을 했던 모든 소회를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 인생에 허락하신 선한 싸움을 이제 다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가야 할 길을 그냥 걸어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즉 예수께서 다시 오심,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잘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이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노골적으로 지금 현재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한 자를 구분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먼저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돼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다 떠났어도 누가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다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역사가요 의사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16장 2차 선교행을 떠날 때부터 그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함께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누가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이탈함 없이 누가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났어도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딸은 내 아들은 끝까지 나와 함께 했느니라 라고 주님께 칭찬 많은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두 사람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10절의 데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데마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그의 사역과 항상 동행했던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옥중서신인 골로새서 4장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데마와 함께 전파합니다. 즉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신뢰받고 칭찬받고 존경에 맞지 않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23절, 24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해서 꼭 데마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데마가 오늘 보면 다시 보여주시면 그냥 바울 곁을 떠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그냥 떠난 게 아니고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됐을까요? 아까 전에 보셨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데요. 그 옥중서신을 썼을 때 사도 바울은 말이 옥중이지 사실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옴짝달싹할 수 없었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래도 자유롭게 사도 바울과 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 후 64년부터 7월 18일부터 시작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줍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시작이 됩니다. 핍박이.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에서의 사도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핍박의 강도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때 10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뭐가 있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날 때 나 이제 예수님 싫습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하고 떠난 게 아니고 명목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종교적인 명분을 내걸고 갔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핍박을 피하여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버리고 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억울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앙적인 명분을 만들죠. 그래서 교회를 옮길 때 교회를 옮길 명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을 그만두려고 할 때 신앙적인 명분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거 떠나는 것인지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인지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항상 신앙생활 하실 때 나의 선택, 나의 이동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곰곰이 주님 앞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언제나 강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이탈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항상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신사참배를 하셨다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사역하셨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이 디모데후서 기록 외에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기록 전승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데마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에서는 이탈되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그런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자리를 이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하나님 사랑해서 한 일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얼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베드로처럼 돌아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사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가입니다. 본문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즉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지금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는 굉장히 유약했고 또 속된 말로 굉장히 모질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부잣집 금수저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돼 있어서 베드로가 죽을 뻔했다가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하여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가는데 이 집이 어느 집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성령 받았습니까? 120명이 성령 받았죠. 마가의 집은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댁 가운데 120명 다 들어갈 수 있는 집, 그런 넓은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예. 근데 마가의 집은 그만큼 집이 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20명이 들어가서 그냥 잠깐 있다가 나온 게 아니라요. 며칠씩 몇 달씩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 화장실도 많아야 되죠. 그 사람들 거기서 잠을 자니 이불도 있어야죠. 또 먹을 거 다 챙겨줘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것이죠. 부잣집 금수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의 외삼촌이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 47절 보시면 37절에 보면 그에게 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주 가난하니까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합니다. 이 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바나바라는 별칭을 갖게 됩니다. 이건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다라고 돼 있어서 그는 교회에 신임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 그 가문 자체가 굉장히 금수저죠. 뿐만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에 사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 등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니 이 마가 요한은 그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서 인맥도 그분들과 교분을 쌓았겠죠. 인맥도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마가는 교육도 잘 받아서요. 언어의 특출 났습니다. 로마, 헬라어, 또 아람어, 히브리어 다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의 문장이 굉장히 단문이면서도 굉장히 핵심적이고 속도감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 글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근데 이랬던 마가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질이 같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이제 보여주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떠나게 되죠. 그때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 구브로에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5절에 보시면 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돼 있죠. 근데 그가 키프로스 섬 구브로에서 선교를 마치고 이제 터키 지역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가 어떻게 했답니까?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외삼촌 바나바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외삼촌, 내가 선교를 해보니까 내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먹을 것도 자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냄새도 나고 너무 힘듭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혼자 가버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에 몽골 선교 다녀왔는데요. 한 이틀쯤 해가지고 어떤 선교님이 이 물도 안 맞고 사람들 냄새도 나고 이거 잠자리도 불편하고 나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하고 무단으로 그냥 한국으로 복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몽골 선교팀 안에 큰 그 타격을 입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이탈한 분이 내년에 우리가 또 선교를 가는데 어디를 가겠다 했는데 제일 먼저 신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근데 그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시면 36절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1차 선교 여행지 갔던데 한번 다시 갔다 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37절에 바나바는 이제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바울과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 안 된다. 얘 또 가서 문제 일으킨다. 이것 때문에 39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요.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마가가 사도 바울 죽기 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변했을지를 추측해 보면 그가 베드로에게서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시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갑니다.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히니까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가죠, 마가. 마가가 자신을 기록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감당할 길이 없어서 내가 벗은 몸으로라도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면서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 이집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마가가 그 땅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교도들에 의해서 목이 밧줄에 감겨가지고 말에 이끌려 칭칭대며 가는데요. 그림 보여주시면 마가 순교 장면입니다. 마가가 순교 당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순교 당할 거다. 보면 천사 두 명이, 한 명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고 한 명은 천국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순교의 열매로 이 이집트 땅이 1세기부터 7세기까지 번성합니다. 국가가 다 믿습니다. 근데 7세기 때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슬람 세력, 무슬림 세력이 강해지면서 이집트 땅을 점령하고 기독교인을 배교하도록 시킵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배교하게 하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세금을 4배, 5배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세금을 다 면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정부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4배, 3배, 5배 막 부과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끝까지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배교하시겠습니까? 지금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라고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걸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개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순교했듯이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콥틱교도라고 하는데 그들의 그때부터의 전통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팔에 십자가 문신을 합니다. 나는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옆에 그 십자가 문신을 한 사람은 약간 문신이 지워졌죠.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7세기부터 지금 13세기까지 이집트 콥틱 교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믿어서 계속 기독교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5년도에 리비아 해변에서 아이시스 무장단체가 21명의 사람들을 무참히 참수하고 죽였던 일이 있죠.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예. 근데 21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콥트 교회에서는 모든 기독교인을 순교자로 양육한다. 그것이야말로 무슬림이 다수인 이집트 사회에서 지배당하면서도 콥트 기독교인이 1000년 넘게 인내한 비결이다. 아이시스 무장단체가 이 21명을 붙잡아 놓고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21명 다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당한 한 분의 아내분이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20년 전 우리 아버지도 다른 종교로 개종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묻히셨고 20년이 지난 지금 수만 명의 이란의 무슬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21명 중에 딱 한 명만 차드라는 지역에서 온 노동자였습니다. 보시면 그 빨간색 원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면 흑인이죠. 예, 흑인 차드 출신인데 이 사람도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부인할래? 그 현장에서 예수 믿겠다고, 난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20명의 신앙생활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콥트 기독교인은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나거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거나 선택할 수 있었다. 이들은 참수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IS 대원들은 차드인 남성에게도 이를 물었고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답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열매입니까? 마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데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고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데마는 처음엔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엔 그냥 그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냥 처음엔 그저 그랬지만 나중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끝까지 지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항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보시면 그냥 쉽게 신앙생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살았던 기독교 신앙인들 보면 말세 때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급박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럼 지금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성도님들 역시 항상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이 길을 가리라 라고 항상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집.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